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잠언 8장 32절 말씀을 갖고 순종 뒤에 복이 온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중에 그 지혜 중에 지혜,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종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땅한 복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다시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도를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은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복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 규례, 율례를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이 같은 복이 우리에게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밀려온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과 소산과 심지어는 가축과 짐승의 새끼까지 내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에다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순종의 그릇에다 담아 주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일까요? 순종의 그릇. 이것을 우리들에게 예화로 잘 보여주는 성경적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가정이 그 생도는 죽고 생전에 빚이 있어서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가서 동네에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 그것을 거기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 빈 그릇을 빌릴 대로 빌려옵니다. 집에서 문을 닫아 걸고 기름을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빈 그릇을 더 가져와라. 아들이 답합니다. 빈 그릇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기름이 그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도의 부인이 이렇게 일이 진행될 줄 알았다고 하면 그릇을 빌릴 때 어떤 자세로 빌렸을까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개라도 더 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왜 한 개, 두 개 더 빌리지 못했을까요? 추측을 한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엘리사의 말에 의심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재물, 돈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시장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릇을 빌리면서도 아마 그렇게 막 애쓰고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기름을 붓다가 기름이 딱 그치는 순간에 어떤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한 개라도 더 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는 빌리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이유, 의심에 대하여 각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담아주시는데 순종의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근데 그 순종의 그릇은 누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된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활의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대구 영락교에서 목회를 할 때 오후 1시 정도 되면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교인들이 같이 한 뒤에 밖에 나와서 서로 담소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때 그 마당에 보면 부모님을 따라왔던 유치부 아이들이 3, 3, 5 모여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제 방에 늘 그런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사탕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사탕을 호주머니에 담고 나와가지고 애들을 향해서 애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아이들이 쪼로로 달려와요. 그러면 손 얘기하면 아이들이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애는 딱지를 한 손에 쥐고 한 손만 내미는 애가 있는가 하면 딱지는 전부 주머니에 넣고 두 손을 내미는 아이가 있어요. 한 손을 내민 아이에게는 내가 주고 싶어도 사탕 한두 개 올리면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손을 내민 아이는 2배 이상 받는 거죠. 서너 개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아 하고 물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양손에 딱지를 움켜쥐고 자기 포켓에 집어넣고 기웃기웃하다가 휙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그걸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면 휙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얘들아 하고 부를 때 우리가 달려오긴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손만 내밀고 어떨 땐 포켓에 두 손을 들고 기웃기웃거리다가 휙 도망가 버리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의 두 손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좋은 생활의 복들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의 그릇, 순종의 두 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더불어 누리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 강바닥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굳게 설 때 요단강 물이 멈춰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영적인 은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모인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 길갈에서 영적 축제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제가 재현되는, 현실화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선포하고서 모든 백성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순종 뒤에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순종한 사람들이 더불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축제를 벌인 땅이 길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의역을 해가지고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가 굴러가고 수치가 물러가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이 다 굴러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영적인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순종을 통해서 더불어 영적인 복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 그게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3인 가정으로 친다고 하면 거의 18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장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바닥에 그냥 굳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느릿느릿 건너가는 사람, 신속하게 건너지 않고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원망스럽고 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사회학적으로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집단에 5%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 사회에는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이든 5%의 원리가 있는데 상위 그룹 5%의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자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5%의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늘 비협조적이고 방관자요, 때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선민이지만 그 선민들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사회 구성체라고 할 때 5%의 방관자요, 비협조자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건너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데 느릿느릿 비협조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눈에 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원망의 마음,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원망의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 원망의 마음을 제거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 함께 올라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 마지막에 더불어 복을 누리고 더불어 기쁨과 영적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 뒤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뒤따라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순종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순종의 그릇에 담아주시고 순종의 두 손에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덮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 하나님의 가나안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 뒤에 복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복이 이루어지며 그 순종을 통하여 더불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는 복의 현장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